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님의 큰 근심이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30mm, 40mm, 50mm 이렇게 약간의 우유를 먹지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체중도 늘어나고 키도 크고 그렇게 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그것은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성장,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25살까지는 저절로 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어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도, 그 사람의 가치도 정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월급을 많이 받아 취업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성장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성장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내면은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요인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인간 내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가족들이 한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저해한다. 그런 뜻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의 비난과 제지를 받으면 아이는 내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춘 채 거기 가만히 있거나 퇴행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지 못하고 내면의 장애, 성격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되면 이것은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촉진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지와 격려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내면 세계가 밝고 따뜻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제지를 당하면서 억압당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우울함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천국처럼 밝고 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가? 혹은 퇴행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우울함 속에 갇혀 있는가? 들여다보셔야만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IQ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능을 얘기할 때에 산술적인 것,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IQ를 얘기합니다만은 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를 내성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부분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어떤 것에 방해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성장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회에 의해서 인정하는 저 높은 곳 꼭대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라가면 다 누구나 내려와야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도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마치 소꿉장난하다가 그 소꿉장난하던 놀이기구들, 도구들을 그냥 땅에 내려놓고 부르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을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아주 근사한 사람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가야만 됩니다. 또 하나, 내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게 되고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앞을 향해 나가는 독특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면의 상처야말로 우리들에게서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면서 지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그리고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 심리학자 아들러는 우리가 두 가지 세계관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수직적 세계관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에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입니다.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은 수평적인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고 동시에 죄인이다. 저 사람과 나는 같다. 이런 수평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은 낫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수평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수평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너무 수직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 거죠. 내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엄밀히 얘기하면 나에게 상처 줬다고 얘기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처 준 거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죠. 근데 용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거저 주신 선물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두고두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되면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삶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죠. 근데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잡수실 음식도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찾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초라하게 살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가난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살고 있던 모든 아이들은 당시에 김나지움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해서 랍비가 되는 게 삶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척박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는 누구를 탓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삶에서 일어나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을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성장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자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